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가 아니라 스승이신 주님의 의지와 계획하신 그대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롯의 두 사위와 같이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의치 못하여 방송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일치하며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아픈 이들의 환부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안타까운 일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도중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면 주의 종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바룩처럼 새기고 또 그 새긴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갈피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스승 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순히 성서 개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은 바로 주님의 제자됨이라는 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됨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는 전제가 두 가지가 됩니다. 다른 전제들도 있습니다만 주님이신 스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거고요. 제자된 우리가 그걸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심과 따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시고 또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에 연세를 불문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 가르침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곡하셔도 안 돼요.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서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또 여기서 다른 데서 가르침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왜 주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계속 놓지 않고 있느냐?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본문에 우리 보고 주님의 제자됨, 주님의 스승됨을 절대 놓지 말라고, 제자도를 잊지 말라고 중간에 갖다가 쐐기를 박아놨어요.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니, 나병 환자가 주님을 언제 봤다고?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떨어져야 되겠죠.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떨어져서 여기 분리라는 말은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것은 분리와 이탈과 일치와 화합을 대조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등장한 거는요, 분리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 걸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 걸림으로 인하여 주님과 떨어져 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제 절대 분리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명령을 받아서 낫게 됩니다. 낫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은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으나, 아니요.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분리와 떨어짐의 이야기를 했고, 그럼 반대가 되겠죠? 예수 선생이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병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주님과 떨어졌다, 멀리 있다가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나은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돌아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 라는 것을 중간에다가 쐐기를 박아서 항상 뭐를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생 되심과 우리의 제자됨. 그래서 제자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그렇고요.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제자거든요. 제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또 붙여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 되신 주님이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교만해요. 마음대로 자기 다 예배를 조절을 하고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라고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일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스승 되신 그분의 가르침과 제자된 우리가 그걸 따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요, 제가 뭘 계속 얘기했느냐 하면 제자된 우리의 어찌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님의 제자라면 어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드렸어요. 근데 오늘 17장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해야 한다라는 건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찌 된다라는 걸 오늘 17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찌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왔으나 오늘 17장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찌 됨, 어떻게 됨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느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찌함과 함께 어찌 됨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다 접수가 되실 거예요. 단락단락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어찌 된다. 첫 번째 이야기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냥 제가 처음이니까 다 읽어볼게요. 주제는 용서라는 주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거를 들으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찌 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로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목사님은 어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잘못 들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과응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맞을까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게 맞을까요? 1번, 용서를 해야 한다. 2번, 용서를 하게 돼 있다. 3번이요? 에이, 용서 그까이 거 뭐. 3번. 4번,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몇 번이 맞을까요? 왜요? 여기 7번씩 용서하라는 얘기는 딱 7번만 세 가지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7. 완전하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그냥 몇 번이 됐든 얼마나 크건 작건 다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거 잘못하면은요, 짜증내요. 막 얘기하면. 그놈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용서 못해. 아니, 들어오다 보니까요, 복도에 담배꽁초 2개를 버젓이 내가 담배를 실내에서 피웠어. 그것도 내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웠어. 그건 누가 인증샷 날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무식한 인간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담배꽁초 2개를 보자마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꽁초와 함께 폐암과 함께 막 이런 게 연결되다 보니까 용서가 돼요. 제가 지금 아프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2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이지 저 담배꽁초의 주인공들이 폐암 걸리기 전에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니 뭐 그런 식이에요. 여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하게 어떤 죄를 짓든 얼마나 큰 죄를 짓든 어떻게 된다?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무사항이니까? 제자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아니잖아요. 어찌 됨이지요? 그 측면으로 보면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쓰레기 같은 게, 이 죄인이요, 이 어마어마한 죄인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뭐 하게 되어 있다?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어찌 그를 용서 안 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데요. 그걸 용서를 내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에 용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용서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어찌 됐다는 거죠?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나병 환자들처럼 분리되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 이제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주님의 스승과 제자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본문은 명확하게 여러분 해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나는 용서를 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주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부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놀라운 일들은 그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찌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님의 스승과 제자됨의 관계, 그거를 뭘로 발전을 시킨 거죠? 어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이 내용상 보니까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종이 그런 종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밭 갈고 양 치는데 수고하셨으니까 먼저 드시지요 하고 주인이 그렇게 종을 먼저 섬겨주는 예가 있느냐. 뒤에 도리어 그대로 뭐라고 얘기한다. 주인이 내가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섭섭하세요? 이 이야기가 섭섭하게 들리세요? 그 종 참 불행한 종이로구나.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본문인가요? 이게 뒤에 이어지지요.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리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도 들어와서는 누구를 수종 들어야 돼요? 주인의 수종을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걸 챙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이고 당연한 종의 자세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요 갑질을 일삼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참 회개망측한 짓인 갑질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어떠하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참된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어떠해야 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찌 된다는 거죠? 요 뒤에는 요게 붙어 있었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참된 종으로 해야 할 걸 다 하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뭘 받게 되어 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단순히 칭찬만 받고 싶으세요?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뭘 받으면 곁에 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인정받으면 늘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뭘 어떻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종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받았어요? 용서받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아이 뭘 그런 거를 받아. 아이 좀 은행에 잔고도 좀 늘어나고 좀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좀 뻥뻥 뚫리고 좀 하늘로부터 좀 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걸 좀 제대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주님을 따라봐야 뭐 맨날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용서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인정받았다라는데 인정받은 게 내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는 종인데 그걸 가지고 또 뭘 좋은 거라고 또 목사님 저렇게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표정은 좀 딱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고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용서 인정받는 걸로는 안 되겠니?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은요, 이렇게 어찌 됨에 대한 아주 명확한 용서받음과 인정받음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인정받았고요,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성경 재미있죠? 좋죠?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 이제 또 5월 달이기도 하고 말씀을 지금 스승과 제자로 이야기하니까 잘 가르치는 일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된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김성호 목사가 엉뚱한 거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된 거 제대로 가르치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어찌 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달나락으로 나병 환자 10명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수 선생이 아까 설명드렸죠. 원래 우리의 입장과 처지는 나병으로 인해서 주님과 떨어져 있다가 이게 치료를 받고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면 버려둠을 당함, 데려감을 당함 이야기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분리와 이탈, 결합과 합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몇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명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뭐 하렵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표시해 놔야 돼요. 표시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거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요. 예. 근다고 자꾸 어딜 가시면 안 돼요. 예.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몸을 보이고 난 후에가 아니라 몸을 보이러 가다가요. 아니,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명은 뭐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몸이 깨끗하게 단순히 치료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이미 치유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서부터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명 그렇게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10명이 몸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복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머지 여생을 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용서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요, 해결함을 받은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난 후에 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하십시오. 그 물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된 게 아니에요. 떠다 주면서 떠다 주는 도중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가 된 거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 있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하면 잘 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아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은요, 헌신하고 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에, 빗자루질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코 빠뜨리고 뒤에다가 놓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띠리 전화가 와요. 해결. 하는 중에 해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하고 난 다음에 있겠거니 해가지고 그걸 노림수로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게 됐다고요? 그것을 하는 도중에 얻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중에 무슨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헌신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안 믿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의 가족들 5 형제 있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고용제.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역사가. 왠지 아시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했어요. 그것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하는 중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는 중에 나타나도록. 됐습니까? 그래서 옛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지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쫙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아까는 이야기했죠. 그건 그땐 그냥 형식적인 얘기였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 뭐가 됐다?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끝부분입니다. 바로 20절부터 37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주님의 제자 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당하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상이 우리를 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주님을 자꾸 따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버린 그것을 쓰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데려가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겪게 되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주님에게는 데려감을 얻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예요. 여러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요겁니다.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버림을 당하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려감을 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요,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제자됨을 잠깐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얻게 됩니다. 뭘요? 데려감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버려둠을요. 세상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로서 뭘 버리고 뭘 얻게 되느냐? 요걸 이야기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로서 뭐예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뭐 하죠? 버리고 주님과 영원한 것들을 어떻게 하죠? 데려가는 것처럼 얻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명확한 동사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데려감을 얻다,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그럼 데려감을 얻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데리고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취한다, 받아들인다, 수락한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주님이 데려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바로 취해서 주님의 곁으로 찰싹 달라붙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아예 일치가 돼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데려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세상을 버려뒀을 때. 세상을 버려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밀접해졌다.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 입장에서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려간다, 버린다라는 말은 다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데려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데리고 어디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데려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데리고 가야 되느냐면 주님의 것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를요? 세상의 것을 버려둬야 된다. 버려둬야 된다라는 말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떠나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도 세상 것에 대해서 떠나야 주님과 뭐 하게 된다? 가까워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도의 네 번째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버려둠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됨이라는 게 제자도의 어찌 되면 네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버려둔다, 떠나간다, 데려간다, 가까이 오신다. 요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맷돌 갈다가 버려두고 뭐 한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간 이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맷돌 갈다가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맷돌은 갈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도 둘은 계속 맷돌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려감을 당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전에 고민해 보지 못한 말씀을 지금 고민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자꾸 생각했단 말입니다. 맷돌 갈다가.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반 이상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 식대로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다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심각해지시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버려뒀다라는 말은 또 데려간다라는 말은 데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데려간다라는 말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을 둘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만 갈고 있고 한 사람은 주님이 같이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구분이 되시죠? 저도 놀랐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욕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오해가 많았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는 걸 주님이 그를 뭐 했다?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다라는 반대편은 그들을 버렸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주님이 우리랑 멀어지고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맷돌은 여전히 둘이 갈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그 맷돌이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이는 없어지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한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 게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떠나가셨다.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80, 90%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다. 세상에는 뭘 당해요? 버려둠을 당하고 주님에게는요? 데려감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과는 뭐 하게 되고요? 그렇죠. 세상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우리도 제자도로서 어떻게 되는 건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함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사라져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그 나라의 것,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걸 데리고 가야 된다.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거 멀리하고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멀리한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요? 던져 투자하여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걸로 설명을 이미 드렸다. 할렐루야.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찌해야 함에 이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어찌 됨이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종으로 뭐 받게 돼 있다? 인정받게 돼 있다.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중에 뭐를 얻게 돼 있다? 구원과 역사와 해결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세상에는 버려둠을 당하고 주님에게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걸 관계로 이야기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지게 된다. 이게 누구에게 나타날 일이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더 필요하세요? 주님의 제자라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영혼들, 혹시 고민되는 분들, 아프신 분들, 쓸쓸한 분들, 일이 안 풀리는 분들, 사업이 요즘에 조금 주춤하는 분들, 건강 안 좋은 분들,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모두 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모든, 오늘은 네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17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의 어찌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처럼 축복합니다. 이미 당신은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데려가고 버려둠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떠나감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뭐는 돌아가고 있다.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가 있고 주님이 떠나간 이가 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용서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요. 순종하는 중에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버려둠을 당했고 주님에게는 데려감을 당했으나 그것이 바로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관계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감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이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중에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옵시며 이미 얻은 구원과 용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이 부족한 종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